안녕하세요. NIBC 조윤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깨우시고 깨트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가장 마지막을 보면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7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의 인생에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빠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성경에서 빼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편법으로 살았을 때에 그 신앙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휴면 계자가 있는 것처럼 지금 아브람의 신앙은 휴면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아브람을 다시 깨우십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깨우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신앙적으로 깨트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람, 그러면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열방의 아버지, 신앙의 스케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십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시바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7장에 와서 아브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이 제로가 된 것입니다. 진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가능성이 완전히 멈출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신앙의 스케일 자체가 바뀌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9절부터 16절까지는 할례를 통해서 물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없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도 없고 후회도 없고 말씀하신 것은 100%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내 몸에 언약의 표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표시라는 것이 아주 이상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기질이 또 욕망이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가장 적나라한 곳에 언약의 표시를 새기셔서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어느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표시를 묘한 곳에 새겨두셨을까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소변을 볼 때마다 그 표시를 기억하라고 하신 게 아닐까요? 농담처럼 던지셨던 말이지만 실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소변을 볼 때마다 매일과 같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날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언약의 표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다른 곳에 새겨두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도 자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언약의 표시를 하나님께서 팔뚝에 문신으로 새겨주셨다면 우리는 서로 내 팔뚝 굴타고 자랑하면서 그 문신을 가지고 비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미묘한 곳에 언약의 표시를 두셔서 자랑할 수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 언약의 표시는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언약의 상처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돈으로 산 자들에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친구가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내 사레도 사라, 즉 열국의 어머니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기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시간에 자빠져 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도 없고 후회도 없이 말씀하신 것을 100%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자던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 신앙의 스케일이 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을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밑에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제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나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등본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한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나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고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